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또 자기의 동료들인 이방 선교 여행의 동역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사신이 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제 프레스피오라는 말로서 장로가 되다, 혹은 상석을 차지하다, 대사가 되다, 대신 누구를 대표해서 하는 대사가 되다, 대사의 직책을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하게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쇠사슬에 매인 내가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다 이제 그 복음 전도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곧 사신이 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권위와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행위를 하다, 이렇게 이제 이 의미로서 쓰인 거죠.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또 명사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크라이스트 엠베세이더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우리 한국을 정부를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대신해서 그 미국에서 있는 사람을 주미대사, 또 일본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일대사, 중국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주중대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대방 나라에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면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주미대사. 얼마 전에 호주 대사로 갔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되어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모든 그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한 대사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를 대표하여서 파송되어서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대신하여 사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분의 파송받은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표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한다 그러면 누구를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 우리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으로 생각을, 간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대접을 해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럼 누구를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말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 지극히 작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제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냉수한 그릇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말하자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이제 대단한 존재인 만큼 이제 그런 또 책임도 있는 거지요. 어떤 이제 고난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을 소개하자면 사죄권의 은혜까지도 있다. 권세까지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한 바가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날 저녁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파송식을 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주권을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에게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이름과 권세로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이제 복음을 전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의미, 전도에 관련되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전도에 관련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의 은혜로 이렇게 사정을 받는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하지. 그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의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되죠. 구약에 모세가 그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 가달라고 하니까 또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마. 내가 함께 가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던 그분이 함께 가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런 참 대단한 사죄권과 방부를 하는 이런 권세도 우리가 갖고 있다.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제 우리는 그만큼 이제 권한도 있고 지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지위와 권한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도 그만큼 큰 거죠. 우리가 받은 사명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그의 영광과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하라 명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겠지. 다만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까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제 숨을 내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 자체가 일종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이걸 감당을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 힘을 힘입고 하루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저들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귀한 사명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내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도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 성경 보겠어요? 교회 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곧 교회요. 우리가 곧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못 보지만 2000년 전에 죽은 이 나사렛 목수라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죠. 고난도 귀하고 사명도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사명인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신분과 이 지위와 권한이 이렇게 큰 것을 알고 이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고 이걸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